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침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 처음에서 시작한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나누는 시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매일 주일날 듣는 말씀이 매일매일 먹는 밥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어제 먹었던 밥, 그저께 먹었던 밥, 그저께 먹었던 밥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은 다 못해도 그 밥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매주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매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내가 예수님 장사 지내려고 하니 그 죽은 시신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그 몸을 받아와서 깨끗이 염을 하고 자신이 원래 묻히려고 했던 그 돌무덤에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서는 사흘 뒤에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겸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러한 소문이 있으니 당신이 병사를 좀 보내주셔서 이 무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두 밤이 지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리고 또 이 무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무덤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번개같이 빛나고 눈같이 하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하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고 전하여 주십시오.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목격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것을 전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라고 다시 한번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지지난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직후에 두 가지 소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진실된 소식이요, 두 번째로는 경비병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거짓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소식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여인들, 또 다른 부류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 무덤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부활을 선포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전하려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무덤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왔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염려했던 일이 마침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맞불 작전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거짓 소문은 이 진실된 소문을 함께 엉켜버려서 이 소식 자체를 망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경비들에게 이러한 소문이 퍼지더라도 이 경비병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힘써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경비에 실패한 경비병들의 목숨도 지킬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차단될 수도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돌았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에, 아마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40년, 50년 정도 뒤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요. 이 시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할 때 이때는 오늘날은 성경에 쓰여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제자들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유대인 사이에 크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당신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끝으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며 나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완성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서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라.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라.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로서 또 심판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전한 소식,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굿뉴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가스펠은 옛날 영어고요, 굿뉴스는 오늘날 영어인데 똑같이 좋은 말, 기쁜 소식 이런 뜻을 뜻합니다. 이 복음의 원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황제의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부활의 소식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이 불가능한 길처럼 보이지라도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 그 부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참된 용서를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또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잠시 잠깐 나에게 손해가 되고 잠시 잠깐 나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의 것을 내어놓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첫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소식,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은 이처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소식,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일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고 부활신앙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온 세상에 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삼고 주님의 사람으로 인치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세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내 것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너 결국 네 것만 다 나눠주고 손해보게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문은 참으로 큰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아니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그러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을 염려하지 않게 되며 굳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봄으로써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함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제자된 삶,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의미를 매 주일마다 되새기며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삶을 예배 안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농부가 지나가다가 탁 걸리는 게 있어서 살펴보니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당장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산 농부에게는 그 밭이 금싸라기와 같이 귀한 밭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평범한 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보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고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사실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경비병들이 전한 소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는 소식이 훨씬 더 믿기 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더 믿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려서 숨기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이 더 믿기가 쉽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소식이 훨씬 더 믿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두 번째 이야기의 소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부활의 진실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 되어버렸고, 거짓된 속임수는 믿기 쉬운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시되었고, 거짓된 소식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소식을 진실로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이 진실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이 소식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기 쉬운 소식은 그러나 거짓된 소식이었고, 이 거짓된 소식을 믿은 사람은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믿기 쉬운 이 소식은 그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아무런 일이 우리나라에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식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 어렵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받아들여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니, 아니면 네가 봤을 때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기 원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는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그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소식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흔하디 흔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렇게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활의 비밀은 감추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이 결국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삶, 그저 내 인생에서 내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삶, 사실은 근본적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에 머물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경청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부활을 한번 목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활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학문이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한 10년 신학 공부해보니까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사로잡혀야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트릭스 영화 보셨나요? 매트릭스 영화 제가 예전에 잠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상이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실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에게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제안을 합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는 거예요. 파란 약을 먹으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용기를 내어서 그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계는 컴퓨터가 넣어준 세계였고 진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결단했는 걸 했던 것은 빨간 약을 먹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의 결단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세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 안에만 머물러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부활의 이야기를 그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알 수 없는 세계,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잡힐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의 세계와는 이전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소식을 듣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해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야기와 다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놀라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이러한 감추어진 보물, 비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 그 부활의 세계를 매 순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은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비밀을 온 삶을 다하여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해되고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이야기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결단하기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보물의 비밀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부활신앙 안에 거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